나이다. 아멘. 그때 이런 사람 되게 하소서. 아마 여러분들이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저는 이번 주에 다니엘서를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실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에서 주는 어떠한 그 감동이 기도로 이어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정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됐어요. 주님, 그때에 진짜 이런 사람이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때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내 자녀들이 정말 이런 사람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새물결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때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의 제목이 되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니엘처럼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부모들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란 나라에 그 당시 세계 가장 강대국이었죠. 이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될 정도로 성공한 삶을 산 것에 대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내 자녀도 좀 이렇게 성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염원이 담겨 있지 않나. 그러나 그것은 겉모습만을 본 거예요. 다니엘의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많은 유혹이 있었고 또 고난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니엘 같은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성공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역경과 유혹이 오더라도 다니엘처럼 그것을 이겨내고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어떠한 고난에 함몰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문제로 인하여 깊은 하나님 침체 가운데 빠지지 않고 다니엘처럼 이겨내고 승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부분이죠. 오늘 사실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할 만큼 요한계시록과 맞닿아 있고 또 특별히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 마지막 3장은 다니엘의 그 나이 90세 정도 됐을 때 그의 인생의 완전히 끝자락에 주전 536년 고레스 왕 3년 되었을 때 그가 히데겔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 3주를 금식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3주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죠. 그래서 오늘 이 12장의 말씀은 다니엘서에서 그 계시의 하이라이트예요.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때에 그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고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먼저 다니엘이 말하고자 하는 그때에 대해서 1절에 3번이나 언급된 그때, 오늘 설교 제목도 그때 이런 사람 되게 하소서. 이 그때라는 게 어느 때를 말하는 건가를 먼저 좀 나누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다니엘이 말하는 그때라고 하는 게 사람이 누구나 한 번씩 맞이하게 되는 자기 인생의 마지막, 자기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 다 살았어요. 다 싸웠고 이제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자기 인생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겠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받는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수치를 당하고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되면 절대 안 돼요. 삶의 과정, 여정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건 다 지나간 것이고 뒤에 건 자꾸 잊어버려야 돼.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뒤에 것을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삶의 마지막 순간, 그때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자가 돼야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제가 가장 마음이 뜨거워졌던 게 3절인데 그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궁창의 별처럼 빛났으면 좋겠어요. 빛과 같이. 마지막 때 내 이름 석자가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빛이 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때에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진 사람으로 인생이 좀 하나님 앞에 그때 마무리가 됐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이. 그리고 오늘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을 말하는, 여기 그랬잖아요.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 다니엘의 이 예언의 또 한 면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에 관한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를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24장 15절에 오늘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수님은 다니엘의 예언, 다니엘서 오늘 12장의 말씀과 그리고 다니엘서 9장의 말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에 대해서, 개인의 심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예언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정확하게 37년 뒤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심판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는 1948년까지 2000년 동안을 심판 가운데 나라 없이 떠돌며 살았어요. 바로 그때예요. 누구에게나 개인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고 또 오늘 다니엘은 자기 백성, 자기 민족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때라고 하는 것은 뒤를 쭉 읽어보시면 이것은 정말 마지막 때, 4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임하라. 뒤에 읽어보면 한때, 두때, 반때가 나와요. 한때, 두때, 1260일, 여기는 1290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1335일 이 날짜들이 나와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다 설명하지는 않지만 간단하게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정한 한 일에 7년 환란 가운데 3년 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42달이죠. 날짜로는 1260일이에요. 근데 왜 여기는 1290일이 나오고 1315일이 나오느냐? 30일 차이가 나고 45일 차이가 나와. 요한계시록하고.
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게 중요해요.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을 기다려야 돼요. 정말 그때라고 하는 건 세상의 심판과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됐던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이 됐던 그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는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때에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돼. 지혜 있는 자. 3절에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돼. 그럼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 마지막 때 빛이 나야 돼.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빛나는 사람이 돼야 돼. 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빛이 나야 돼. 그 순간이 아름다워야 돼. 내가 눈 감을 때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빛나고 아름다워야 돼. 주님 오실 때 내가 빛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광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 그게 가장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지혜 있는 사람. 그럼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쭉 읽어보면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해요. 다니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그때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까지 간수하고 봉임할 것이니라. 깨닫지를 못하고 물어보는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지금 다니엘이 몇 살이라고요? 인생의 지금 마지막 순간 90세예요. 90세. 고레스 3년이에요. 지금 다니엘이 자기 삶을 다 살았어요. 그때가 언제냐 다니엘이 물어보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그냥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그 하나님 앞의 모습처럼 그대로 가야 돼 다니엘이. 그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할 것이며 희게 할 것이라.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다니엘은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떻게? 연단을 받고 그 연단을 통하여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희게 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이게 다니엘의 삶이에요.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고 희게 하는 거. 참 저는요 지혜 있는 사람들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딱 만나잖아요. 힘든 일을 겪잖아요. 안 좋은 말을 듣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지혜롭거나 어리석거나. 내가 삶의 순간에 원하지 않는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속상한 일들을 겪을 때 지혜 있는 사람의 반응은요 스스로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해요. 내 문제를 깨닫고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정결하게 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자신을 희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연단과 문제를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고.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내가 속상한 일들을 만날 때 그것 때문에 더 침체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더 큰 어리석음의 삶으로 빠져버려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는 사람의 삶 가운데도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니엘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화려한 삶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모함을 당하고 유혹은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다니엘은요 그 기회 때마다 자기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그 어린 시절부터 그 간수장에게 그 음식들을 앞에 차려놓고 여러 가지 도전을 받았을 때 그는 그 고난을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았어요. 그거를. 고난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실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고. 어떤 사람은 힘들 때 더 말씀대로 살고,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 어려운데 더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힘들고 어려운 걸 핑계로 그래서 기도 안 하고, 그래서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공감은 해줄 수 있어요. 이해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다니엘을 보고 배워야 돼요. 삶의 어떠한 연단, 불로 연단하듯이 우리의 삶의 고난이란 건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정결케 하고 희게 하고 온전케 하는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는 사자굴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어려움을 피해 요리조리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고난들을 통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정결케 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목사님 너무 속상합니다. 목사님 너무 힘이 듭니다. 마음 상합니다. 이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당신이 그 힘든 일 때문에, 그 속상한 일 때문에,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순종하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결케 하고 희게 하고,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악인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해요. 어떤 일을 당해도 깨닫는 게 없어.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진짜 말해주기는 뭐한데 이런 어려움이 이런 일 때문에 오지 않았겠냐 말을 해줘도 그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말을 해줘도 깨닫지를 못하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일은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실 말해줄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이 힘든 일 만날 때 안 그래도 힘든데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말해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마음이 힘들고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 그때 스스로 깨닫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나를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고, 내가 교만하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 없이 살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안일하게 내가 살아온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았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고 자기를 희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악인들은요 계속 악을 행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연단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것을 통해서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혜 있는 사람은 깨달아요.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에 걸리는구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게 내 마음에 와닿는구나.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잠언서 9장에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깨달음들이 삶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게 그게 명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모든 지혜가 거기서부터, 그게 근본이거든. 거기서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깨달아져요. 문제가 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정결케 하는 기회로 삼는 게 아니라 자꾸 남을 원망해요. 남을 원망해. 그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막 마지막 때, 나 개인의 마지막 때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 이렇게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저 하늘에서 빛이 나는 거야. 막 와, 정말 지혜롭다. 어떻게 인생의 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성장해가고 전진해갈 수 있나? 참 정말 빛이 나는 사람이구나. 될 수 있는 거.
에베소서 5장에 제가 자주 설교하는 말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지혜 있는 사람은 항상 깨달아요. 이해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떤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꾸 뜻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어리석은 자는 아무것도 깨닫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어떤 말을 해줘도 어떤 일을 겪어도 그냥 하던 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어리석은 대로 말하고 어리석은 대로 죄를 짓고 어리석은 대로 악을 행하면서 계속 그대로 살아요. 왜? 어리석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죠. 감사하며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때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사람은 결국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지혜롭거나 어리석거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거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거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 99.999% 100%라고 제가 말하기에는 내가 다 모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죠.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높이려고 내 이름을 빛나게 하려고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저는 정말 그 사람은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때 그때 내 인생이 끝나는 시점에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 내 이름 석자 뭐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각인되지 않았을지라도 난 그래도 내 살아오는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었어 라고 말한다면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별처럼 빛나는 사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이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비전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5월달 그 인도네시아 선교 편지에 보니까 5월달에는 그 인도네시아 우리 선교사님이 115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침례를 베풀었다고 그렇게 왔더라고요.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의 전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순바섬이라는 섬에서 특별히 72명이 침례를 호수에 가서 이제 받았는데 저희 교회도 한번 방문했던 요수아라고 하는 동역자가 거기서 침례식을 행하는 사진들을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밴드에다가 이 선교 편지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선교사님이 잠시 한국에 귀국하셨다고 지금 자가격리 중이시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한번 자가격리 끝나면 뵐 계획이 있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은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이 날 거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의 인생 자체도 저는 그렇지 않나 싶어요. 우리는 자꾸 이 사람 개인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내 자녀가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다니엘은 사실 그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믿음의 동력자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라고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믿음의 동기부여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기 대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만나면 세상의 친구들은 술 안 먹는 친구가 없고 담배 피고 세상적인 것들 너무 좋아하고
그러나 이런 하나님 앞에 비전과 기도의 제목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함께 교회 나오게 되고, 내가 그런데 하나님 좀 쓰여지게 해주세요. 내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 앞에 바람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내 삶의 말과 행실을 조금이라도 믿는 사람으로서 어느 순간에 너 교회 다녔어? 이런 말 듣지 않고 쟤는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그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직장 다니고 일하고 계시는 모든 여러분 청년들과 우리 남녀 성도, 누군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면서 기회가 닿는다면 나도 저 사람 다니는 교회 가서 저 사람처럼 좀 하나님을 섬겨보고 싶다. 그게 여러분들의 비전이 좀 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갖는 순간 말과 행실을 우리가 정말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빛이 나고 별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것은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다니엘이 사실은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야채만 먹고 10일 동안을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혈색과 온 몸의 기운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니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심지어는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 모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니까 심지어 왕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 다니엘 때문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인정하는 그 통로로 다니엘이 쓰여지잖아요. 내 삶의 고난과 연단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리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기회로 삼는, 이게 다니엘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다니엘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보니까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냥 너는 잘 살아왔어. 그러나 마지막 때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마음에 이러한 소원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는 지혜롭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통로로 우리가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나를 써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쓰여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통해서 누군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주여, 그때 이런 사람 되게 하소서. 내가 먼저 그런 사람 돼야 되겠고,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혜롭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별처럼 빛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사람들이 손 씻는 거 너무 기본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지만 사실 19세기까지만 해도요, 사람들이 손 씻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몰랐냐 하면 의사들이 손에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피가 묻거나 고름이 묻은 그 손을 가지고 세숫대와 물 받아놓고 서로 같이 막 씻었대요. 수술 도구도 씻고 손도 씻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수술 생기면 또 가서 그 칼로 수술하고. 19세기에 그렇게 했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산모들이 출산 과정에서 너무 많이 죽었대요. 그때는 세균과 박테리아 감염으로 죽는다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산모가 일단 죽으면 의학이 발전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일단 부검을 하고 해부를 좀 했대요. 근데 해부를 하다가 산부인과에서 또 출산한다 그러면 그 해부하던 칼 갖고 가서 또 출산을 돕는 거예요. 그러니 감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문제가 있어서 죽었는데. 그래서 해산열이라고 열이 막 갑자기 오르면서 산모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계속 관찰하던 그 당시에 헝가리 의사.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 사람이
의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헝가리 의사 이그나츠 제멜바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게 분명히 세균과 바이러스의 어떤 정체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데서부터 이게 뭔가 이게 옮겨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을 가지고 부검실에서 수술실로 들어갈 때 손과 모든 수술 도구들을 염소 이게 그 소독하는 약물에다가 한번 씻고 갈 수 있도록 제안을 해서 손과 이런 수술 도구들을 한번 씻고 갔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 산모 사망률이 굉장히 낮아졌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원인은 몰랐지만. 그런데 동료 의사들이 이 사람의 어떤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신병원에다가 강제 입원시켜버렸어요. 미친놈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론이라고. 그래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서 죽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분명히 거기 원인이 있을 거라고 그것을 제안해서 많은 산모들이 사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최초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어요. 의사들에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을 하는 데는 고난이 따라오고 모두가 지지해주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길이란 게 때로는 외로워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돌아보니 너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통하여 동기부여를 받았겠어요. 다니엘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사실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가장 감동받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고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이 될 수 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걸 어릴 때부터 실천했던 다니엘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사람의 운명이고 모든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들마다 하나님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총리 대신이 된 데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나중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다니엘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 묵시의 말씀을 다 계시를 받잖아요. 4절에 그렇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가 와요. 그리고 마지막 절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이렇게 세상의 뉴스를 접하면 두려움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뉴스를 또 안 볼 수는 없고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어요. 건물이 무너져서 멀쩡히 버스 타고 가다가 이번 주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죠. 정말 얼마나 황망할까. 사람이 내 삶의 끝을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세상의 끝도 모르고. 그리고 주님도 그때와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지혜 있는 사람은 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한편으로는 그 슬픔을 공감하고 얼마나 힘들까 공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구나. 겸손해야겠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내가 그냥 대충 언영분영 그냥 하루하루 살면서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야겠구나. 조금이라도 마음에 꺼리끼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지혜 있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우리는 세상의 일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기보다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새롭게 하고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새물결교회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주님 오실 때 정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사람들로 여러분이 기억되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내 이름을 위해서 산 사람,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온 사람의 삶은 하나님이 크게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빛나게 해주십니다. 더 섬기며 살아가세요. 더 베풀며 살아가세요. 더 좋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세요.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때 세상의 끝이 임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지혜 있는 사람,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사람, 영생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그 일 가운데 깨닫는 것이 없고 어떤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어도 돌이키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죠. 지혜 있는 사람은 연단을 통하여 깨닫고 자신을 하나님 정결케 하고 희게 하고 바로 세움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 이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새물결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끝까지 놓지 않고 많은 사람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이 큰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 내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